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도서 안에 있는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우리가 잠언을 보았지만 잠언하고 되게 유사해요. 잠언하고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어떤 전도자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초상집에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1절부터 4절뿐만 아니라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 뭐보다 뭐가 낫다. 그러니까 뭐 잔치집에 가지 마라, 초상집에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게 상대적인 가치를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끝이 있다라는 것,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 2절에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이 있는 걸 자꾸 경각심을 가져라. 내가 언제까지나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뭐 앞에서도 보았지만 막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거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이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라는 거.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잠언 같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지혜가 좋다는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지혜라는 것이 그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 12절에도 이야기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13절, 14절은 그래서 그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야기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에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기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사람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 사람이 뭘 늘리거나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그걸로 정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날들이 늘 인생에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는 22절까지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이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 위에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 가는 것이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더라. 뭐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욥기 때도 보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이 저는 욥기하고도 되게 이렇게 오버랩돼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게 꼭 좀 알 수 없는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너무 극단을 피해라.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막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누가 그걸 능히 통달할 수 있으랴. 지혜에 다다르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지혜를 갖는 것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은 아니더라. 25절에서 29절까지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그가 알게 된 것과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뭘 알게 되냐면 26절에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게 죄에 빠지게 하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보았던 음녀와 같은, 그러니까 왜 유혹해서 망하게 하고 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리고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27절에 이야기하면서 28절에 찾아보니까 내가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여성 비하, 여성 혐오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로 희귀하더라라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제 29절에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이거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그러면 한 사람 찾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찾았다는 거냐? 이제 그 29절을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만드셨는데도 그 정직을 유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정직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겠죠.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결국에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전도서적인 표현으로 하면 헛되다라는 거죠. 8장에도 보면 이제 7장과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이제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어떤 관용어구죠. 지혜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신다. 지혜가 그렇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그리고 8절에도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어요.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바람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살고 죽는 것도 주장하지 못하죠. 인간의 한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들과 그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혀진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인데도 바로
이렇게 징벌을 받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아노니 하면서 이제 반전으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래야 되는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일도 있더라. 그것이 14절 앞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들 얘기하는 겁니다. 헛된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도 어떻게 벌을 받기도 하고 악인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이 뭐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니 뭐 그냥 에이 모르겠다 막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 먹고 마시고 그냥 될 대로 살자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도 없으니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잘 즐겁게 살아라. 지금 현재를 잘 누려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즐겁게 살아라.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능사는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받았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지혜도 한계가 있다. 지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장에는 9장 9절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장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죠. 1절부터 계속하는 이야기는 10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살아라. 앞에 2절, 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더라. 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이 다 죽는다. 3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이게 히브리 속담인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뭐 사자하면 뭐합니까? 뭐 위험이 있고 아무리 뭐 뛰어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난 거다. 왜 그런가?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죽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제 죽고 잊혀지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끝에 이야기하죠. 죽은 자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을 잘 살아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이제 지금에 행복하게 사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10절에 보면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힘을 다해서 해라라는 거죠. 죽으면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들을 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이제 시기, 때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11절 끝에 있듯이 모두에게 임한다. 모두에게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더라. 기회가 있더라.
하지만 그것을 알 수는 없죠. 언제 기회가 올지, 언제가 뭐 어떤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혜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화처럼 들고 있죠. 작은 성읍이 있었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이제 치고자 할 때 15절에 보면 그 성읍에 있는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을 모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혜자를 막 추앙해주고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주고 할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지라. 그렇다는 거죠. 그의 말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지혜도 참 지혜가 좋긴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좋고 지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지혜도 이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죄 하나가 들어오면 지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지혜와 우매,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약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이제 18절에, 그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좋은 것이고 지혜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 지혜가 작은 것 하나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 그리고 죄 하나가 들어오면 그 많은 지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10장 1절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은 파리가, 별거 아닌 그 파리가 향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이제 비슷한 이야기죠.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다.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매자는 티가 나죠.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고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 없다. 그게 이제 4절에 보면 그것을 이제 실예로 들어서 주권자 앞에서 그 주권자가 분을 일으킬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대하라. 그것이 지혜로운 거다. 뭐 이렇게 그 자리를 막 자신도 같이 화를 내면서 떠나면 그것이 우매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게 어떤 질서, 어떤 섭리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너지는 것에 어떤 시초가 되는 것은 우매자가 지위를 얻고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많은 파생되는 일들이 생기죠. 7절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고 뭔가 막 뒤죽박죽 엉키게 되는 무너져 버리는 질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삶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5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함정을 파는 자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우리가 자기가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한 거에 자기가 그 덫에 걸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동물을 잡기 위해서 팠는데 거기에 자기가 빠질 때도 있고, 담을 허물었는데 그러다가 뱀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삶의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돌을 떠내는 자, 그가 그거로 말미암아 상함을 당할 때도 있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위험을 당할 때도 있더라. 나무를 쪼개는 자가 왜 위험을 당하는가? 10절에 보면 그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가르지 않아갖고 힘을 쓰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주술을 부려서 뱀을 하는 사람이 도리어 뱀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엔 그렇게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우매한 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의 특징. 우리가 잠언에서도 보았지만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뭐 이렇게 우매한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제 두 왕을 비교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왕이 복된 왕이고 어떤 왕이 화를 주는 왕이냐. 16절에서는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그래서 어리다는 것이 꼭 이렇게 나이가 어린 것뿐만 아니라 뭐 인격이 좀 미성숙하고 그런 왕을 이야기하겠죠. 뭐 쉽게 분노를 막 일으키고 말을 막 바꾸고 이러는 그런 왕. 그리고 또 그를 보필하는 신하들조차도 뭐 아침부터 잔치하고 이렇게 막 흥청망청거리는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그렇지만 17절에 귀족들의 아들인 고귀하고 처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인격도 고귀하게 큰 왕, 그리고 대신들도 잘 자기 일을 하는 사람,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 19절은 그냥 개별 잠언이에요. 딱히 맥락 없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왕이든 뭐 부자든 저주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죠. 11장, 12장을 보면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요 앞까지 보면 오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이렇게 앞에만 보면은 아이고 그냥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아 이게 헛되구나. 이렇게 뭐 살아서 뭐 하나, 뭐 그냥 뭐 내가 뭘 준비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 뒤에 가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생의 삶의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11장, 12장에 가면 굉장히 비유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봐서는 이게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절 11장 1절에도 그러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떡을 물에 던졌는데 이거 어떻게 찾는가. 이게 비유처럼 이야기한 건데 해상무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물 위에 던져라는 건 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해갖고 물론 무역을 해서 배를 이용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자초되거나 이렇게 손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성사가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모험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산 투자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놓으라. 왜냐면 재앙이 땅에 임하면 한 군데 놓았다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 군데 나눠놓으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도 이제 9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는 삶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8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지금 사는 삶을 즐거워하라. 즐겨라.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막 자기가 즐겁고 막 즐겨. 지금 어차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뭐 심해지면은 막 함부로 막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침해하면서까지 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또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알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네가 지금을 즐거워하고 즐기고 열심히 살고 그런 거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9절 끝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거죠.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를 즐기고 즐겁게 살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결국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청년의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주를 기억해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늦기 전에. 그래서 1절부터 이어지는 얘기가 우리가 마지막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빛을 잃어가는 생명을 잃는 죽음을 가까이 두는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야기는 이 모든 게 다 우리 신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체에 대한 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날들이 이 3절부터 이어지는 이런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삶이 공고해지는 게 이런 거죠. 3절에도 보면은 이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 신체에서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집을 지키는 자,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이제 힘을 잃어서 이제 떨게 된다거나 또 맷돌질한다는 건 이를 이야기해. 이가 이렇게 씹고 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치고 창밖을 내다보는 시력도 이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네, 4절에 보면 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몸의 기능들이 좀 말을 안 듣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청력도 좀 잃어가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노쇠해지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야 하나님을 깨닫지 말고 지금 젊을 때 청년들아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5절 중간에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죽음을 맞는 거죠. 죽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때 그때는 늦었다. 이미 7절에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잘 살고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책임져야 된다는 거 기억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9절부터의 이야기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전도서에 추가적으로 이제 마치 뒤에 첨언을 하듯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전도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도자가 이제 자기가 인생에 이 전도자는 아마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한 수고들을 돌아볼 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 평가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9절, 10절에는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 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잠언도 짓고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12절에 이야기하죠. 많은 책을 짓는 것들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더라. 너무 거기에 막 목매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알고 해라. 그런데 이제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근데 그런 말씀들이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런 말씀들이 그런 길을 인도해 주긴 하는데 11절 끝에 보면 그것들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더라. 한 목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들어보니까 들어보니 어떤가? 결론은 이거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란 말이 히브리어상에서는 전체를 이야기해요. 전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란 뜻도 되지만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14절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